몇 주 전에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삶으로 전환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게 있어도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나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고아원을 설립하라, 이제 건물 짓고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와 그의 아내는 그때부터 엎드려서 건물과 부지와 예산과 인력 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지고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 땅 주십시오, 건물 주십시오, 사람 보내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한데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돈 주십시오.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아원이 지어져서 고아원의 문을 열었지만 그 고아원에서 돌보아야 될 고아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아원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해서 건물도 주셨고 고아를 돌볼 사람들까지 다 주셨다면 당연히 고아가 왔어야 되는데 고아가 없는 고아원이 된 것입니다. 뮬러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나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건물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돈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당연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주신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가진 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부는 당연히 고아들이 올 줄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고아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고아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뮬러 부부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해야 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고아들이 득실득실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 건물을 짓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젠 땅도 주셨고 건물도 주셨고 예산도 주셨고 인부들도 주셨고 모든 것 다 주셨지만
이 교회 바깥에, 이 세상 바깥에는 죽을 영혼이 득실득실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공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실족해서 범죄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성전 짓고 왕궁 다 짓고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 이제 은혜 받았다, 됐다, 기도 응답 받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때가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십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지으라는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에 그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살렸습니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근데 언제 실패했습니까? 홍수 후에. 이제는 그 심판이 다 지나가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도 농사해가지고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는 나가서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홍수에서 건져낸 자식들을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리에 가게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2번 실패한 것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조그만한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가 방심했다가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긴장하고 계속 순종하며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 그럴 때 전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좋다고 생각해서 덜컹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내 삶이 고난이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밑바닥은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다칠 염려는 훨씬 덜합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확률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제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범죄하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잘 순종하며 견뎠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의 사역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그때에 이세벨이 보낸
그 군대 앞에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쓰러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향단에 자기가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자리에 나는 이제 강하니까, 나는 왕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때 교만하여서 그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 온 왕궁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누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죠. 유다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북한에 가라,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라, 그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 장소입니다. 가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거기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왕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외칩니다. 제다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표로 지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를 잡으라고 외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마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일이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잡으라고 손을 내밀었던 그의 손이 펴지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완전히 자세를 바꾸어서 요청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폈던 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서 돌려보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은 이 선지자를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함께 내 집에 가자,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 먼 길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역을 잘 마쳤을 때, 기도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기 집에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선물 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돌아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기에
사역 마치고 나면 뒤도 보지 말고 빨리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기에 그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 말고 바로 돌아오러 가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역한 다음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어제 본문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바로 유다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었던 그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순종의 걸음을 멈춤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비참하게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비참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습니까? 영적으로 방심하고 긴장의 끈을 늦춤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이제 그 피곤한 길을 와서 이제 일이 다 끝났고 일 끝나서 이제 돌아가는 것만 남았으니 이제 좀 앉았다가 쉬어도 좋겠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조금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어도 되겠다. 만약에 쉬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그를 찾아온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동안에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나무 아래서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어도 되겠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도 응답받았으니 되겠다.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올해는 쉬겠다. 한 해만 쉬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많은 경우 보면요, 하루만 쉬겠다, 한 주만 쉬겠다, 한 해만 쉬겠다고 한 사람이 쉰 다음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쉬는 거 아닙니다. 쉬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쉬는 것 불순종입니다. 쉬라고 하는데 안 쉬고 일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쉬는 것 아니고요, 일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주님이 계속 가라고 하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점점 우리를 세우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복을 주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됐다 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고 무장해제하고 들어누워 있다가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게 이뤄놓았던 것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집을 짓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하루 만에 다 끝장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자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북쪽 나라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아들 말 듣고 이제는 쫓아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읍시다.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아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있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쉴 수는 있어도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안 하고 잠시 멈추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떡은 안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한 가지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99가지를 순종하고 있어도 이미 내 영적 상태는 어두워져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해소하려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한 주일 내내 세상에서 잘못 살면서 물질적으로 쓰지 않을 때 돈 다 쓰면서 내 주일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내 영혼을 깔아먹고 누룩과 같이 내 전 삶을 무너뜨려서, 여러분, 보에 물이 셀 때는 조그만 구멍 하나에서 물이 새는데 그거 놔두면 나중에 보가 다 터져서 제방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이 아주 작은 불순종 하나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이거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러분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봅니다. 뭐라고 떠봅니까?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께 와서 유혹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말씀을 순종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저 자리에 서서 다른 일 하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지에 가야 될 사람이 선교지 안 가고 여기에서 주님 섬기고 충성하고 목회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영혼 돌보고 힘들지만 목회하라고 하시면, 남들은 부름받아서 선교지 가도 여기가 나에게 부르신 장소라면 선교 안 하고 여기에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떡 먹고 물 마시라고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남이 들었다, 그 말 듣고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안 그래도 앉아서 쉬고 싶은데,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미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분명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 말씀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새로 누가 받았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이 그가 순종하는 핑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요, 내가 말씀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너한테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런데 내가 받은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고 위협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나에 관한 일을 지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성부에서 너의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내가 주님께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표적과 기사와 어떤 말들에 휘둘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거짓 말씀에 속아서 그와 함께 돌아갔고 그 집에서 떡을 맞고 물을 마셨습니다. 안 그래도 내 육신이 뭔가 하고 싶은데,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 싫은데 말씀으로 안 할 수 있는 합리화를 딱 시켜주니까 얼마나 아멘입니까? 무엇에 아멘 우리가 하기 쉬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에 이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말씀은 아멘이고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에는 절대로 아멘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래서 말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 내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사악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인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인데,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온전한 순종의 걸음으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중요해요. 어제까지 이 걸음으로 바로 왔더라도 내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든지 왼쪽으로든지 조금만 치우치면 길 아닌 것은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끝입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전도서 7장 8절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바울 사도를 또 책망하시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육신적인 거로 끝맺으면 그것은 파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유혹이, 시험이,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사역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사역 잘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해서 여로보암의 병을 고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수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있으니 그가 불순종할 때 말씀하시는 대로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깨어서 이 말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말은 진짜였다고 외치게 하시고 결국은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된 거 보여주시면서 이 민족이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한번 하라고 하셔서 스톱하라는 명령 안 내리시면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떠나라는 명령 안 내리시면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 안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어요.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다가 다른 사람은 내 말씀 듣고 살았는데 말씀 전한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하다가 넘어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순종으로 어떤 편안함 가운데도 어떤 은혜 가운데도 방심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